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는 393장입니다. 393장 오신실하신 주 393장 먼저 가사를 같이 음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이 찬송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몬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직접 주신 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전반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다 하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서 모세 시대에 주셨던 제도를 다시금 상기시키시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다시금 시행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또한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제도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출애굽기 21장과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과 신명기 19장에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도피성의 개념은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도피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어에서는 도피라는 말의 뉘앙스는 뭔가 좀 부정하게 피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도피란 표현보다는 우리말로 피난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명명되어서 도피성으로 부르고 있지만 그 내용은 피난처다, 피난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목적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원어인 미클라트라고 하는 말은 이 피난이라는 말을 담고 있는데요. 이 피난이라는 말은 우리말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어려움을 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도피성의 핵심은 바로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여유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분노로부터 피해 복수자들의 분노로부터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죠. 그래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으로 인해서 애매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모면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도피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피성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하여서
효율적으로 그 일을 당한 사람이 피난할 수 없기 때문에 6곳을 정하였는데 그 6곳이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서든지 갈 수 있는, 같은 거리로 갈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제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피난할 수 있는 정확한 거리와 또한 그 제도가 온전히 실행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여러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난처, 이 도피성에 가지고 있는 중심,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도피성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장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있는 장소였다 하는 거죠.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잠깐 거류하는 사람들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었다.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성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살인으로 인한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회복의 시간을 부여받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피해 복수자들로부터,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분노에 휩싸인 그들은 이 살인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 오랫동안 미움이 쌓여서 그것이 계획된 살인이었는지 어떤 감정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그것을 재볼 시간적 여유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복수하고 나의 가족을 살해한 저 녀석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정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정말 안타깝지만 생명이 없어져서 생명이 사그라들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을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님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금 자기 도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간, 또한 이들이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이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중요한 시간의 부여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앞서서 우리가 너무 흥분하고 화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일을 되돌아보면 어떨 때는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화내지 말걸. 그때 그렇게 판단하지 말걸. 그때 내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볼 걸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도피성의 사건은 그런 시간을 후회하는 것마저도 굉장히 어렵게 될 수 있잖아요. 그 부지불식간에 사망에 이르게 된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가해자를 죽이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지하고자 그 복수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거기에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그것이 다시 용서와 화해로 또 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간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아무도 죄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생명을 죽인 것은 맞지만 그가 뭐 계획했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그럼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피해를 입은 것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죽이면 또 그 가해자를 죽인 그 피해자의 가족이 또 하나의 가해자가 되고, 또한 이 상황을 왜 이해해주지 않나 하면서 복수가 복수를 부르고, 그럼 계속적인 피해 복수자를 양산하는 이상한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끊어내시고 처음부터 아예 싹을 자르시고 이것이 진실이 규명되게 하시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의 또 하나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세 번째는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도피성 장로들에게 말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피하여 오는 모든 자는 성읍 어귀에서 도피성의 장로들의 귀에 자신의 상황을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피성에 이제 어떤 이제 가해자가 막 이제 헐레벌떡 뛰어오겠죠. 분노를 피해서 뛰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성문 어귀에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여기 왔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장로들이 듣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빨리 우리가 숨겨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다 하고 거처를 마련해주는 그것이죠. 여기 있어서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자신을 변호하는데 오히려 솔직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여기서 굉장히 자신을 솔직하게 또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건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의 모습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매한 일을 당하지 않고 또 피해 복수가 연속되는 것을 막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피해 복수의 고리가 회복과 이해와 용서의 고리로 바뀌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에 앞서 우리가 너무 흥분하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른 측면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이성과 판단을 통해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피성의 중심을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모자란 자들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사람에게는 내가 누구를 붙여도 잘 지내고 잘 케어해 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도록 우리가 행동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또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원수를 용서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와 화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금은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는 원수일지 몰라도 그 상황만 벗어나 보아도, 그 입장만 내가 벗어나 보아도 그것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장기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한다. 근데 장기 두는 사람은 안 보이는 수가 옆에 있는 사람은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시간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여유와 그런 시간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뺨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족이 모른다면 아무 일도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족이 알면 이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도피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족이 알고 그 가족이 분노함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뺨 맞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적용해 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물론 그 어려움에서 가족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또한 그것을 가족이 모르는 것도 때때로 필요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를 용서할 수 있음이 나중에 큰 열매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삶의 경험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원수 같았던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 나가고 그를 용서하기 시작했을 때 저에게 찾아왔던 기쁨과 감사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모르죠. 그 가족들은 제가 그걸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받고 내가 달라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스스로 느낄 때 나는 좀 너무 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너무 스스로 좀 이런 시간이 과연 나에게 필요할까라고 생각되는 아픔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아픔으로만 채워져 가는 것 같은, 남들이 다 누리고 있는 행복은 내 삶에 찾아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살짝 돌아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나를 질책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로마서 8장 30절 이하에도 보면 그 사랑해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나 그 누구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돌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피신한 가해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문 밖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시위하고 있고 빨리 문을 열으라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도피성 성문이 굳게 닫히고 그다음에 도피성으로 피한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그 가해자는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 우리 인생에도 매일매일의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심을 느끼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좀 더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감정입니다. 제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깨를 두들겨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안고 가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등에 업고 그 길을 가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도피성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귀한 예담에 속한 모든 건숙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는, 그래서 시편 23편을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품에 안식하고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지금 내 눈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당대히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